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복음,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론을 보시면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의혹이 또 비난이 그치지 않자 바울은 계획을 변경한 의도를 설명하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의 신실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불성실하다는 비난과 또 그의 편지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오해에 대해서 자신이 진실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바란 것은 단지 진실 규명이나 명예 회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이들의 행동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너희에 대해서 그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또 불성실함으로 진실하지 못함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고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진실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바란 것은 단지 진실 규명이나 자신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진실을 규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려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떠했으면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자랑하는 그런 성숙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또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신뢰하고 또 성숙하고 자랑이 되는 관계를 위해서 이러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도 오해가 있을 때는 서로 풀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서로 거짓이 없고 진실한 관계가 유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은 대적들의 비방처럼 경솔하거나 또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거룩함과 진실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우려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바울을 이간질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혹을 받는 것이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 회복보다는 그가 전한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개인적인 자존심으로 또 개인적인 명예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복음의 진실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서둘러 오해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건덕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냉소와 또 거센 비난이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의 명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욕을 얻으면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또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얻어먹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겸손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개인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대표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또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욕을 얻으면 우리의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보고 또 기쁨의 하나님을 저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절, 18절, 20절 말씀에 바울은 계획을 변경했지만 이타적인 동기에서 한 결정에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된 변경된 계획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그분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너무 하나의 결론에만 경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응답을 내가 미리 정해놓고 하나의 결론에 내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여지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여지를 우리가 마련해 놓는 것, 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의 자세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복음의 길 위에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길 안에, 믿음의 길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정도, 복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열린 마음으로 또 나가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2절,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해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냐?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또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삶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예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루시는 것을 제가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이 전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복음도 신실하고 또 자신도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신실하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신실한 복음,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그 복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고 변화되고 또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실한 복음을 믿는 또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또 신실한 복음을 믿고 아멘하며 나가는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